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오늘 주인공인데, 여러분들 에레미야 하시면은 눈물의 선지자, 또 열방의 선지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사야 읽을 때, 에레미야 읽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막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서 함께 우시면서 그시죠. 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읽으시는데, 정말 에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게 주실 때에 내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알려야지가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낮은 자의 마음으로 준비를 늘 하곤 합니다. 예레미야 이 1장에서도 보면은 오늘 베냐민 땅 아나돗이 나오는데,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뭐 6월절이나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거기에 묵고 그렇게 아주 요긴한 그런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변방에 있는 변두리, 알아주지는 않는 그런 곳이었죠. 하물며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장면이 나오지만, 너무나도 에레미야도 소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입장에서 상황 속에서는 그 누구도 떨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저냥 어떤 제사장으로 선조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에레미야 마음을 조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통은 읽는다, 뭐 들었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는데, 말씀이 내게 임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은 상태, 성령님이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엄청나고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말씀을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읽을 때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5절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에, 그 생명력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이전에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지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또 출산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귀한 목사님도, 앉아 계신 장로님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처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들이 오시면은 뭐 출처가 어딘지,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에 나가도 꼭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출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집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배에서 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다고,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모르는 분도 엄청 많고, 부모님도 나를 낳으셨지만 나를 모르는 부모님과 그런 자녀 관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성되기도 전에 알았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정들마다 보내실 때에, 얼마나 그 부모님과 그 가정에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영혼이 태어날 때에 얼마나 밀접한 그 관계를 생각하시고 고심하시고 고민하셔서 그 가정들에 우리 영혼들을 보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깊게 묵상할 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왔구나. 그냥 누구의 자녀로, 몇 대 손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정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질까라고 염려할 정도인데, 나를 정말 아신다는 거잖아요.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를 때도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를 알고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선지자만
선교사만, 목사님만, 전도사님들만, 어떤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불려지는 거는 그냥 그 직분에 해당하는 너무나 고생하시고 또 더 수고해 주세요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명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명자입니다. 제가 어떤 요즘에 쇼츠라고 많이 뜨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나 이렇게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또 어떤 좋은 내용이 없을까 이렇게 딱 보는데 법륜 스님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통은 이러면서 이제 또 절과는 뭐 거리가 머니까 잘 안 보는데 왠지 눈여겨 봐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경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이렇게 고민을 하신대요. 이경규 그 개그먼의 그분이.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께서 왜 태어났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말고 이미 태어났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이유가 생기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비교할 때 저희가 반대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목적하에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내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얼마 전에 부임하셨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다 이렇게 이렇게 모임이 됐는데 면접을 볼 때에도 저희가 서류를 이렇게 넣으면은 저는 몇 군데 넣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넣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음에 오는 교회를 넣긴 하는데 넣었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우리 목사님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든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지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누구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요.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서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함께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오차가 없으신 분인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부족한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도 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아이라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아이입니다. 제가 얼마나 성격이 소심하냐면 학창시절 때 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퀴즈를 내면 맞추고 싶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저 스스로 손을 저 혼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얼마나 소심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구석에 가서 숨어있고 완전 요즘 뭐 I2 이렇게 뭐 MBTI 많이 하는데 그 I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뭔가 발동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 하나 작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도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대에 세우고 강사로 세우고 저의 성격을, 저의 환경을, 저의 배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사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5,000명 앞에서 10,000명 앞에서 서게 하시고 그게 저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유명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아이라고 말할 때 정말 그냥 이거는 나의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뭐 소위 말하는 기도발 엄청 세신 그런 분들이 작정하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근데 제가 밀어내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오셨을 때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저는 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거든요. 제 자신이 자존감도 낮고 전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예요? 저희 집안은 할머니, 큰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기도원하시고 목회자 집안이셔서 그러나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낮고 볼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촌 저를 포함해서 12명인데 왜 저예요 하나님?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니까 그 짧은 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너니까라는 그 말 속에 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약자를 세워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저 할게요. 저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야지 제가 용기가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금식 10일을 들어갔어요. 매일매일 1kg씩 빠지면서 가족들이 막 만류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 가지,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과 나하고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야 이러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신학교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을 벗으라? 계속 묵상하고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셨어요. 이제부터 난 너를 쓸 거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한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일을, 저는 유괴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만나주셨어요. 제가 엄청 소리 지르고 떼를 쓰고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따졌거든요. 왜 내게 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냐고. 당신이 그럼 나에게 육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다 되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꾸그러서 잠들고 너무 괴로워서 위에 구멍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온전히 20대인데 하나님께서 더 저를 긴밀하게 사랑으로 보담아 주시면서 지금까지 만나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죠. 그렇게 저를 이끄시고 온유라는 또 이름을 주셨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신영이지만 신온유 전도사님, 온유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온유 예쁘잖아요. 이름이 아우 기분 좋아. 온유라니.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온유하지 않아서 온유를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TV를 딱 트니까 김문은 목사님께서 온유라는 것은 길길이 날뛰는 말이 길들여진 상태라고. 내 안에 그런 불끈불끈하는 게 있나 보다. 그게 이제 성령님을 위한 일로 작용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온전히 온유 성품 훈련 받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갔을 때 이미 저는 30대였기 때문에 너무 상상도 할 수 없고 부담감도 너무 컸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려고 이렇게 20대 학생들과 거의 딸뻘 아니면 조카뻘 되는 학생들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공부하러 온 거 아니다. 성품 훈련하러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성품 훈련. 이미 온유라는 이름은 받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그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나보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기도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기도실에서 공부하고 기도실에서 찬양하고 기도실에서 밥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능력도 없으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일 우는 거였어요. 우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때 7살이었어요.
근데 기숙사에 가지 않고는 집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애를 좀 떼놓고 왔더니 저한테 독한 여자라고. 저는 밤마다 수건을 입에 넣고 엉엉 울었는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길이 너무 힘들다. 아이를 떼놓고 오니까 7살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아이가 치아가면. 나보고 독한 여자라고. 남편도 안 챙기고 자기만 출세하겠다고 와 있다고. 너무나 속상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온유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할 일들만이 파도처럼 매일매일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부족하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사실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한 번만 할게요. 저는 녹내장이 있어요. 20대 때 갑자기 녹내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자세히 막 보고 싶지만 그냥 형체 정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는 더 잘 부딪혀서 이마가 깨지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머리 말아놓는 그루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제 이마에 다 멍이 될 수 있어서 사각지대 같은 데가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도 20대 때부터 실명이 되지 않기 위한,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실명이 되지 않기 위한 약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복합통증증후군이라고 해서 온몸에 열이 식지 않고 온몸에 계속 불이 타는 듯한, 신경이 터졌대요. 온몸의 신경이 다 터져서 뜨거운 그런 느낌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는 제가 주일날 하루 사역하는 것도 격려해 주시는 분들은 수고했다, 너무 잘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주일날 온전히, 그래서 주일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육체적인 부족함 때문에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께 민폐가 된다면 미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로부터는 사역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도 나를 쓰시는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얼마나 이 은혜를,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라고 말할 때 정말 아기를 말하진 않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과 함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 왕들 앞에 열방에 나가 선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신 동안, 역사하신 동안 계속 예레미야 했었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전하긴 했지만 나의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는 사람으로서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고 있어서 정말 불행 중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한 번씩 기사 올라오는 거면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악한 그런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많은 걱정들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들도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음 중에, 기도 중에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단다, 담대하게 너는 갈 수 있다란다,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힘이 나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할 수 없던 힘이 막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도록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모두가 아이인 것 같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를 보내실 때 정말 심판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오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뉘우치게 해서, 깨닫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실 겁니다. 이곳에 얼마나 넘나드는 세월이 깁니까? 발자취가. 제가 알기로는 118년 됐다고 하던데, 이런 귀한 교회에 역사만큼이나 얼마나 훌륭하신 일들을 해내셨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버텨온 만큼 얼마나 힘든 세월들이 있으셨을까요? 내 맘 같지 않고, 난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저 사람은 바늘을 가지고 있고, 난 담요를 가져가지만 그 사람은 가시를 가지고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런 아픔 중에도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는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괴로움 중에도 깨달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너 이거 고난 유익이야, 이거 훈련 잘 받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고난 맞아요. 고난이 왜 고난이 아니에요? 슬픔이 왜 슬픔이 아니에요? 슬프죠. 아픔이 왜 아픔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통을 감사로 여기자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저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때 선포하는 그 메시지처럼 죄 앞에서 우리가 늘 짓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죄들 앞에서 온전히 직면해서 말씀 앞에서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선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나만 예수님 잘 믿는 척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남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향수 많이 뿌려도, 방향제 많이 뿌려도 그 부패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대로 보응하나니.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이시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치고 다시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러실까요? 우리를 바로 세우는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9절에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의 생각을, 여호와의 마음을, 여호와의 관점을, 여호와의 시점을,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지만 또 통독도 많이 하고 필사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나는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봉사 잘하시고 너무나 잘 섬기고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지만 나도 포함해서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에레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나에게 주시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냥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나를 빗대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왜 나에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주실까? 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주실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새롭게 탈탈 털어서 온전히 새 부대 세포들을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울며 불며 눈물 흘리며 다닐 때에 우리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구원하고 전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들 모두 기쁨으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죠?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합당하신 그 무언가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인 줄 압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응답을 저에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나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쳤어요. 어떤 일이 닥쳤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저에게 왔을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먼저 그런 생각이 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힘듦을 통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상처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만나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도 잘 안 되는 일도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일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고 제자라고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드리면은 서로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르셨어요. 아싸 신학교 좋아 막 성 가고 말씀 배우고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잘들 아시잖아요. 신학교 갔다고 전도사 됐다고 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교회 올 때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 오고 싶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 너는 해야 된다 말해줄까요? 네, 달란트를 활용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족하더라도 활용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 요즘에 저희 팀과 또 이니 전사님과 이렇게 찬양하실 때 너무 좋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그 능력 때문입니다. 저의 능력도 저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목처럼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따라해볼까요? 사명자. 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구별하신 사명자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자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전통만큼이나 너무나 잘해오신 만큼이나 서로 위로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용서해줄게, 미안해, 괜찮아 하시면서 웃어주시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